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뷸라 땅이 뭐라고 했죠? 뷸라 땅이 죽음을 앞둔 성도가 그 죽음과 질병의 고통과 두려움 앞에서 참 그 두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두렵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상쇄시키고 뛰어넘을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강한 믿음과 확신을 줘서 죽음을 소망함으로 바라보게 만드는, 천성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뷸라 땅에서의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사건입니다. 죽음의 강. 우리 여러분 장례식 때에 그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죠? 요단강, 그죠?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 죽음의 강을 건너야 완전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 이 죽음의 강, 이 강을 앞두고 지금 두 순례자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책이 250쪽입니다. 250쪽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 이제 내가 보니 그들은 천성문이 보이는 곳까지 도달했다. 그런데 다시 보니 천성문과 그들 사이에는 강이 하나 가로 놓여 있는데 이를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보이지 않았고 강은 매우 깊었다. 이 강을 본 순례자들은 넋이 빠져버렸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간 사람들이 말했다. 당신들은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영원한 완전한 천국 가려면 이 땅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강을, 죽음의 강을 건너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있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믿는 자는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천성문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순례자들이요, 이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죠? 성도라도 죽음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문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까? 물어봐요. 문으로 가는 다른 길 없습니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두 사람 외에는 없다 그래요. 두 사람이 누구죠? 엘리야와 에녹. 이 사람은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데려가셨죠. 에녹과 엘리야. 그 두 사람만 그리로 들어가도록 허락받았는데 세상에 기초가 생긴 이후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까지 그 외의 사람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외에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자 순례자들은 깊이 낙담을 하며, 크리스천이 특별히 낙담을 많이 했어요. 이 길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러나 어디를 봐도 그 강을 벗어날 만한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이에 그들이 다시 두 사람에게 물었다. 물이 아주 깊습니까? 그래요. 이 경우에 더 이상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던 두 사람이 대답했다. 뭐라고 하냐면, 아니요, 당신들이 저곳 임금님을 얼마나 믿느냐에 따라 더 깊어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임금님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분을 정말 간절히 많이 믿으면 강의 수위는 낮고, 믿음이 약하면 강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자 순례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강으로 들어갑시다. 물로 들어간 크리스천은 자기 몸이 점점 빠져들자 친구의 소망을 보며 외쳤다.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러자 소망이 말했다. 내 형제여, 기운을 내십시오. 제 발은 땅에 닿는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아, 친구여, 죽음의 슬픔이 저를 둘러싸니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군요. 지금요, 누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죠? 크리스천의 믿음이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순례를 먼저 시작했던 사람은 크리스천인데 오히려 소망이 이름 나와요, 그죠? 소망이 있어요. 소망에게는. 근데 크리스천은 이 죽음의 이 임박한 순간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제가 지금 누군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떤 목사님이셨나 선교사님이셨나 운전길에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근데 몸은 멀쩡하시고 이제 큰 부상이 없었는데 그 사고 나는 순간에 그게 1초도 안 됐겠죠. 그 찰나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 의심이 딱 들더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크리스천이, 그러니까 그분이 예전에,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되기 전에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크리스천도요, 죽음 앞두고 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막 그러는 거,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죽음을 앞둔 성도에게 그 성도의 믿음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혼자 계실 때, 한번 기도하실 때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천국을 소망하는가? 이와 같이 칠흑 같은 어둠과 공포가 크리스천을 덮쳐 그는 앞을 전혀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는 거의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그가 순례 도중 만났던 여러 가지 달콤한 추억들을 기억할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다. 다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의 마음속에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어 천성문에 도달하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순례자가 되기 이전과 이후에 지은 죄들로 인해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고, 오랫동안 이야기 들어 친숙한 꼬마 도깨비와 귀신들의 환상에도 시달리고 있었다. 생각보다 이 크리스천의 믿음이요, 많이 흔들리고 있어요. 어떠한 환상에도 시달리고 있고요. 소망은 자기 형제의 머리를 물 밖에 내어 놓으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크리스천은 때때로 물속에 완전히 잠겨버렸고 잠시 후 반쯤 죽은 상태로 다시 올라오곤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물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헐떡헐떡거렸다가 막 지금 그런 상태가 있는 거예요. 소망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쓰면서 말했다. 형제여, 저기 천성문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영접하려고 서 있군요. 근데 이때도요, 크리스천이요, 믿음 없는 말을 해요.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당신입니다. 제가 당신을 안 이후로 당신은 늘 소망을 갖고 있었지요. 그러니까 뭐냐면 당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소망, 당신도 갖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천, 형제요, 제가 올바르게 행했다면 지금쯤 그가 일어나서 저를 도와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죄로 인해 그는 저를 올무 가운데 몰아넣으시고 절 떠나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흔들리는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이 믿음의 동료 소망이 계속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권면하고 있고 용기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힘들고 정말 막 이렇게 시한부 선고를 받고 힘들 때에 가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믿음의 형제들, 지체들, 자매들, 참 이러한 어떤 뭐랄까요? 권면의 말, 또 말씀으로 주는 어떤 희망의 말, 그 영혼에게 참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소망 볼까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 형제여, 당신은 악한 자들에 관한 성경 말씀을 잊으셨습니까?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크리스천은 내가 이렇게 지금 굉장히 힘들게 막 힘든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근데 소망이 말하기를, 악한 자들도, 시편 73편에 나와요. 악한 자들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다, 이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강을 건너면서 당신이 느끼는 불안과 고초는 결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다는 표지가 아니라, 당신이 지금까지 받아온 그의 선대를 기억하고 있는지, 또 환난 때에 그에 의지하여 사는지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죽음에 임박했다고 해서 불안해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무조건 믿음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주는 것은 더 주님 붙들게 만들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망이 지금 크리스천에게 굉장히 지금 성경적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꿈에 보니 크리스천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 소망은 이렇게 덧붙였다. 기운을 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고난당한 형제에게, 고난당한 성도에게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씀, 가장 위로가 되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지금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크리스천을 향해서 소망이 줄 수 있는 것은 자기 말도 아니고 예수님이 당신을 온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교회 오빠 보셨죠? 예전에 우리 봤잖아요. 거기서 그 이관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자신이 병상에 있을 때 많은 교회 사람들이 오셨고 목사님들도 많이 오셨대요. 그러면 무슨 위로를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사람한테. 뭐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울고 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위로를 한다고 하지만 그게 위로가 안 됐대요, 사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요.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그 이관희 집사님이 가장 위로가 되는 건 뭐였냐면,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예수님이 형제님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형제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위로할 때 날 거야, 힘내, 이 정도밖에 우리가 많이 못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분이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딱 증거해 줬대요. 그게 그 집사님의 구원의 확신을 더 강하게 해서, 천국을 소망하게 해서 그분이 힘을 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가장 최고의 위로는 뭐냐? 인간의 말도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나 역시도 죽음의 순간에서 우리가 바라야 될 분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자, 중간쯤입니다. 그때 크리스천이 큰 음성으로 외쳤다. 아, 제 눈에 다시 그가 보입니다. 예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가 보입니다. 그가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이에 두 사람은 새로이 용기를 가다듬고 그 후에 원수는 그들이 강을 건너갈 때까지 돌처럼 잠잠히 있었다. 그리하여 그리처는 곧 설 땅을 찾았고 나머지 강물은 아주 얕아져서 쉽게 강을 건널 수 있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요. 우리 말씀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두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없는 인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죽음은 허망한 죽음이고 소망이 없는 죽음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그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그 죽음이야말로 복된 죽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옮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다 그치고 이제 천국으로 그 즉시로 숨을 다 거둔 순간에 영혼은 즉시로 그냥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예, 그때 요단강을 이미 건넜고 천국으로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